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말씀 우리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도 깨달아 큰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또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게 작업이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에서 8장은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과 성벽이 지어졌을지라도 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했을지라도 확신에 거하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8장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의 부흥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라는 장소도 우리가 그 성벽의 그림을 배울 때 넓은 벽이라고 배우신 적 기억나시죠? 바로 그 앞에 넓은 터가 바로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제목이고요. 이렇게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1절에 보시다시피 먼저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나 레위 제사장들이 막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잡아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죠? 자발적으로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7장을 통해 느헤미야가 너는 누구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떨리고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비전이 생기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꽉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백성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의 갈증을 느껴 학사 에스라와 레위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모여서 요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인 남자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모든 3절에도 또 써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왔다라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3절 끝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젖먹이 어린 아이서부터 내일 정말 하늘나라 가는 요양원에 누워 계신 100살 어르신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5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책을 펼치니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올려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이 주어집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행동을 취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더 확장되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간절함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엎드리며 아멘 아멘 화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할 때에 7절, 8절에 보면 여러 레위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 포로기한 이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2, 3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표준어는 사실 아람어였습니다. 토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가령 우리나라 이제 일제치하 시대 때 일본으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죠. 일본에서 태어난 2, 3세대들은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죠? 한국말로 된 글을 읽어주면 뭐 어떤 단어는 알겠지만 어떤 단어는 모르겠고 이런 언어의 장벽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제사장들과 이들이 소그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세세히 자세히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그리고 뭐 구역 예배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는 우리는 같은 한국말이지만 우리도 가끔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잘 표현하시는 것처럼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그냥 글씨인 채로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의미나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이들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배우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의 전반이 이렇고 과정이 이렇고 후반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이들에게 세세하게 레위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가르쳤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잘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정확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감동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은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 구원이란 아직은 연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을 때 10절과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9절과 10절에 보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학사 에스라가 슬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바로 내 안에 죄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회개를 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 동시에 믿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울 때에, 자,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데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인에게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너희에게 이제 오늘은 거룩한 성인이니 울지 말고, 자 10절에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12절 마지막에도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 때,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회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크게 1절부터 12장, 그리고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처음 과정은 말씀에 감동되어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찾아왔고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절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며 귀환하며 돌아오는 시기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이 명령,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학사 에스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초막절의 의미를 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각가지의 나무 종류로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죠?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뜻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초막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의 나무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들이 고백하며 감동하며 감격하였기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당시 초막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456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드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남녀노소 모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녀노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하는 그 기쁨을 우리 456교회 성도들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8장에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밝히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가운데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456교회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함으로 옮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사울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 이 느헤미야 8장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각 성도들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